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1월 달에는 찬양팀뿐 아니라 각 기관에서 신규 모집 광고글이 올라오곤 합니다. 저도 고등부를 졸업하고 거의 20년 전입니다. 고등부를 졸업하고 이맘때에 교회 찬양팀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제 모교에는 청년부 찬양팀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 찬양팀도 있었는데 청년부 찬양팀에 지원하지 아니하고 교회 찬양팀에 지원했었던 이유는 교회 찬양팀에 지원하면 지오단어 난방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난방 한 벌이 되게 좀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옷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솔리데오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찬양팀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난방은 드리지 않지만 그것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많은 분들 지원해 주시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그 교회 찬양팀의 리더 형님이 그 당시에 2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디모데 졸업반이지요. 근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추천으로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인정함으로 서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죠. 그 형님이 굉장히 믿음도 좋았고 찬양 인도도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적으로 인정도 받았고 이렇게 찬양팀을 잘 운영한 것이었죠. 그 찬양팀 활동을 하면서 그 형님에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신앙적으로 지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였냐면 찬양팀뿐만 아니라 봉사나 여러 가지 봉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필연적으로 찬양팀을 서기 힘든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 너의 마음속에 분명히 내가 지금 찬양팀을 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것들 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분명히 찾아올 텐데 그 생각에 절대로 속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너에게 가장 예배가 필요하고 가장 하나님이 필요하고 너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한 때이니 그때만큼은 기어서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라는 그러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하나님은 네가 평안할 때 그리고 큐티를 열심히 잘할 때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너에게 근심이 없을 때 그래서 너의 입술에 찬양이 절로 나올 때 그때에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리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때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전에는 상습적으로 찬양팀에 빠지든 저를 혼내시려고 그런 말씀 하시는구나 이제 삐딱하게 들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내가 예배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상실하려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은혜가 필요한 그 순간에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시고 내가 그 순간에 예배자로 서시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또한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십니다. 왜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십니까? 바로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영하 19도였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추위이지 않습니까? 가스비가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 닥쳐온 이 한파를 어떻게 견뎌야 하나? 보일러를 틀기가 겁나는데 이것을 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고민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고민은 이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영혼을 어떻게 사랑해 줄까? 내가 어떻게 그의 심령을 열어줄까? 내가 어떻게 저 아이의 영혼에 나의 사랑을 부어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이 본문의 때에는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성령의 시대인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인생 중에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먼저 알고 먼저 선택한 인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들의 삶의 가장 귀한 일로 여기고 가장 기쁜 일로 여길 줄 아는 복을 또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파에 우리가 몸은 꽁꽁 싸매지만 우리의 입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주저함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에 사용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찾아보면 오늘 말씀의 특별한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에게 몰려오는 무리보다는 밤새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리고 퇴근을 준비를 완료하였던 시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지금 시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이 그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한파에 가스값은 배로 올랐는데 오늘 아무것도 벌지 못하였네. 오늘 하루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정말 막막하고 정말 답이 없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고뇌로 가득한 자에게 예수님은 가장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근심으로 가득한 그때에 내게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이때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근심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때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가득한 시몬에게 관심이 많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몬에게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로 오시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짝사랑이 아름답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전해지지 않은 미완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추억이니까 내 추억 속에서는 아름답지 그거 뭐 별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거나 혹은 유익한 것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즉시 도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재고 계산하다 보면 결국 못하게 되고 내가 사랑했지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다면 그 즉시 순종하시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 즉시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에게 즉시 가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둥병자에게도 즉시 그 동네로 가셔서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돌아와서
시몬의 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은 무엇 하십니까?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시몬은 그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그에게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후에 이 시몬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아야, 그때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배 두 척에 가득한 물고기를 시몬 베드로 혼자서 끌어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배에 타고 있었던 그의 동료들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두 척의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자들이 있고, 물고기, 영원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근심과 걱정에만 여전히 시선을 두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어부 시몬, 평생 동안 밤에만 물고기를 잡아왔던 자가 오늘 이 대낮에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는 밤에만 잡는 것이 아니구나. 물고기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대낮에도 잡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그가 경험하였고, 나에게 이러한 물고기를 계속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내가 물이 아니더라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시몬은 경험하였고, 이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지요. 이러한 경험이 우리들에게도 차고 넘치도록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오늘 밤새도록 했던 근심과 걱정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시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도 나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하였던 그 고민이 예수님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밤에도 그리고 이 낮에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고백하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이 들고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것이 여전히 힘이 드시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십니다. 더 힘써 예배와 기도 그리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하여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바로 오늘 같은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득 없이 허탕치고 돌아서는 그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가 두 팔 벌려 예수님 환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하늘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노력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근심 아무것도 아니구나. 밤잠을 설치면서 근심하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것이 못되구나. 헛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을 그냥 막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장 값진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노력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장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장 복된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도록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될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시간과 열정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직업을 통하여서 열심히 살면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염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만 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배에 가득한 물고기에 만족하는 사람은 반드시 또다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영원한 근심의 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드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베풀어 주시고 싶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고기나 남방 같은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물질보다는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줄 아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